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3절부터 14절까지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봤고, 특히 그 신령한 복이 과연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는 안 하고 큰 그 맥락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가 8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짚어봤죠. 그래서 오늘은 한 줄 한 줄 3절부터 14절까지 공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도다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전체적인 걸 보면서 이 3절이 하나의 큰 그림의 주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3장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내용이다.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관한 내용이 3절에서 14절까지의 큰 내용이다. 그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찬송을 할 수밖에 없어서 찬송하리도다 하면서 쭉 썸네일을 갔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3절부터 다시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한 줄 한 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경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바울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가요,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3가지 낱말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즐겨 쓰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글귀들입니다. 3가지가 뭐냐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내용을 굉장히 사도 바울이 즐겨 쓰고,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낱말이 이 3개 중에서도 가장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 하면 우선 딱 머릿속에 3가지 낱말을 서신서를 읽을 때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 그리스도 안에서. 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소설이 되겠구나.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에서 말미암아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런 일을 성취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되느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행되고 실천되게 이제 일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에 와서 고난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내용이 우리 신도들에게 효과를 미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우리 일이 되고 우리가 한 것이 그리스도에게 또 전가가 되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서 거룩하고 성화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된다. 이건 실천과 관련되는 것이죠. 우리의 실천. 아, 예수 그리스도 삶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겠구나. 제자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게 돼 있고,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는 이 3가지 낱말을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많이 넣어두시고,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서역이 동반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안에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숨어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로마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한번 로마서를 앞으로 잠깐 펴보면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합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와 합하여.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얘기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하고도 연결이 되는 개념입니다. 이것도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많이 그 이야기를 했던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안에서라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우리 유튜브가 있으니까 공부를 해보시면 됩니다. 연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일을 하셔도 우리에게 전혀 적용이 안 되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래서 하늘에 속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좀 했죠. 이건 땅이나 세상에 속한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세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와 구별되는 그러한 복을 하늘에 속한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서 땅과 세상에 속한 복의 특징은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힌트를 얻었죠. 일시적이고 누군가 와서 뺏어갈 수 있고 녹여날 수 있고 썩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세상 복을 지칭하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늘에 속한 복은 어떤 복이에요? 영원한 복,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 썩지 않는, 녹이 슬지 않는 그러한 뜻으로 하늘에 속한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요 모든 이라는 말이 나왔죠. 모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10개가 있는데 5개만 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모두 다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 최상급이고 풍성함이죠. 넘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갔지만 풍성함, 넘치사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3가지 단어로 우리가 공부를 하자고 그랬죠. 슈퍼바운드, 오버플로우, 인갈프. 슈퍼바운드는 꽉꽉 최상으로 채우다. 오버플로우는 철철 넘쳐 흐른다. 인갈프는 뭐라고 그래? 이걸 확 흡수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일은 은혜와 비슷한 성격으로서 모든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그 다음에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려오시는 복이다.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되는가는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한 줄씩 해나가는 거다. 그래서 우린 지난 시간에 이걸 8개로 특징적으로 뽑아서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3절은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자, 이제 4절 들어갑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그 신령한 복의 하나하나의 요소로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이제 4절에서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눈에 띄는 게 창세 전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4절에서 핵심은 뭐예요?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신령한 복의 핵심이고 스타팅이라는 거죠.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죠. 이게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의 뭐예요? 스타팅 포인트죠.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택하심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뜻입니까? 저도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평생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떡볶이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옛날에 학교 때 이렇게 소풍 같은 데 가서 보물찾기 같은 거 하면 한 번도 저는 당첨돼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애들은 뭐 그래서 뭐 선물도 받고 그러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나는 택하심을 받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이게 어마어마한 신령한 복 중에 최고의 스타팅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언제냐 하면 창세 전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셨다. 그런 얘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뭐가 뒤에 붙어 있냐면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다스려고. 하나님은 뭘 기반으로 우리를 뽑으셨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하시죠. 거룩하심도 있고 의로우심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그 본질적인 그 특성을 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심 받은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뽑으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목적은 뭐예요? 그 뒤에 나오죠.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뽑으셨다 이런 얘기죠. 그냥 뽑으신 게 아니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뽑으셨다는 얘기죠. 우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뒤집어 보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뽑으셨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예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쫓겨났죠. 그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원죄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에 타락과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럼으로써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런 타락과 죄에서 면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뽑아서. 여기서의 거룩은 구별된다 이런 뜻보다는 깨끗하다, 성결하다 이런 의미가 강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뽑혔을 때 벌써 그 거룩하게 구별돼서 뽑힌 거니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하려면 우리 거룩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지 않은 사람하고는 본질적으로 만나심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그 앞에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 앞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지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로 면전에서 우리가 같이 살고 교제해야 되는 마당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있어서 하나님과 만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럼 우리는 언제 거룩해지고 흠이 없게 되느냐? 이미 거룩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 때, 근데 아직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거룩의 완성을 향해서 흠이 없는 완성을 향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는데, 맞습니다. 너희들이 살든 안 하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내가 만들 거야. 그러니 너희들도 따라와. 그래서 이 택하심에 관련돼서는 예지 예정하고도 관련되는 낱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신학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출된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로마서 9장 공부할 때 예지 예정 택하심에 관해서는 많은 공부를 했으니까 또 그걸 알고 싶으신 분은 로마서 9장에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되고, 오늘 여기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너무 그것만 자세히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4절은 여기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그 문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공부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여기서 핵심은 자기 아들이죠. 신령한 복 중에 자기 아들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를 아들 삼으신 목적은 뭐냐면 기쁘신 뜻대로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지 않습니까? 아들이라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길거리 같은 데 가다가 누가 어디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어. 가서 이렇게 구해줘. 굉장히 고맙죠, 그 사람은. 근데 그를 구해줬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 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나중에 나오지만 속량하고 죄를 사해 주셨다 하더라도 꼭 아들 삼으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들 삼으심이 두 번째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죠. 택하심에 이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삼으심이 나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도 아들이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성자 하나님은 적자죠.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양자죠. 그럼 촌수가 어떻게 돼요? 형제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제가 에베소서 하면서 로마서를
많이 인용을 할 거고 이제 같이 살펴볼 거예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한번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은 예수님이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장남, 우리의 형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는 어떤 일을 주로 하게 되나요? 물론 우리 세상에서는 자식들 다 돌보지 않은 부모들도 많이 있긴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많은 희생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특히 자식들한테 뭘 합니까? 모든 걸 다 해주죠. 먹이고, 입히고, 살피고, 공부시키고, 결혼도 시켜주고, 모든 걸 다 뒷바라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보호하고, 특히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름을 많이 쓰게 돼요. 다 막아주신다. 사탄의 공격에서 막아주시고, 어려운 일이 안 들어가 주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고,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주시는 일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들이라는 것은요, 자동으로 아들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 양자 삼으려면 이 세상에서 그냥 안 되죠. 뭐가 있어요? 법적 절차가 필요하죠. 우리가 아들 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이 세상에서도. 법적으로,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다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시려면은 택하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 대해서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서 우리를 아들 삼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법적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특권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특권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상속권입니다. 상속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법적으로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8장 다시 보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패밀리, 하나님 패밀리가 돼.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속이다. 그건 넓은 개념이죠. 더 좁혀서 보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고 예수와 우리가 함께 공동 상속자고 하나님의 후사다. 이런 의미가 강하게 아들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이해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입니까? 이 세상의 복, 그거하고 이게 비유될 바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미 선택할 때 우리를 아들 삼으시기를 준비를 하셨어.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쓰면서 찬송을 앞에다 내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영광의 찬송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한테 굉장히 많죠. 그러나 여기에 대표적으로 우리의 택하심과 아들 삼으심을 딱 해놓고 사랑하는 자 안에서.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해요?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이것도 재미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 쓰다가 여기서는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이런 말을 써요. 이게 누구에게? 예수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너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쓰니까 너무 불편했든지 사랑하는 자 안에서로 싹 바꾸네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구나. 그런데 우리를 예수와 함께한 패밀리의 하나로 아들로 삼으셨다는 얘기 뭐예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뭐가 있다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어떤 시계가 됐든지, 무슨 도자기가 됐든지, 인격체인 어떤 사람이 됐든지,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하고, 그 어마어마한 내 사랑하는 물건이 누가 손대서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보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한테 잘못되게 유혹할까봐 못 오게 하고 얼마나 관리를 열심히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가 최고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그렇게 한 가족을 만들어주고 아들로 삼으셨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또 이걸 한번 이해를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랑하는 자 안에서를 썼다는 게 우리의 눈길을 또 가게 만드는 사도 바울의 솜씨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조건과 능력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우리가 뭐 이뻐서,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앞으로 뭐 도덕적인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냥 거저 주시는 바. 프리.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은혜의 영광을, 그게 전부 은혜죠.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게 은혜죠.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거저 무료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심을 받고 아들님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은혜 옆에 사도 바울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함께, 하나님의 은혜는 영광스러움이다.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왜 이렇게 그 3절에 14절까지가 모든 신학자들로 올라왔던 찬사를 받냐면 이런 어마어마한 단어들이 계속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영광, 찬송, 은혜, 거룩 이런 단어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렇게 품이 있고 깊이 있고 엄이 있다고 모든 신학자들이 찬탄을 금하는 거죠. 자, 은혜의 영광. 그 하나님의 특성을 이제 신학자들이 보통 조직신학에서는 뭐 한 수십 가지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뭐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통일체시고 편지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불변하시고 많은 특성들을 하나님께 붙이지만 그 중에 그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딱 한마디, 하나님은 영광 되신 분이다. 영광이라는 말이야말로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최고의 낱말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무궁무진한 은혜,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자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절까지 이제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뭐 다른 거 공부하면서 뭐 많이 얘기를 했죠. 뭐 독사, 쉐키나 이런 낱말들 가지고 우리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서 공부하면서는 더 깊이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인데요. 3절에서 6절까지가 이게 성부 하나님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이제 기술된 것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7절인데, 7절에서는 잘 보시면 12절까지가 성자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12절로 놀았냐면, 12절 끝에 가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말이 나왔기 때문에 7장에서 12장까지는 성자 하나님에 관한 걸로 우리가 구분해서 보면 되겠다.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13절에서 14절이죠? 그거는 성령 하나님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잘라보면 되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 14절에 가서 또 뭐가 있어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나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영광을 찬송하게 함이라는 거기서 딱딱 끊어보면은 이거는 성부 하나님과 관련되는 내용이구나.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은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7절 한번 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이제 다시 우리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그 뒤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이게 딱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복음서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냥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하는 게 아니죠. 딱 한 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되고 죄사함을 받았다. 피는 뭐하고 관련되면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죽음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냥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선량한 사람이고 도덕성을 가지고 사랑 많고 자비가 많은지 그걸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가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고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그는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가 죽으셔야 우리가 속량을 받고 죄사함이 되니까. 그렇죠.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탄과 마귀의 산하에서 타락하고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런데 여기 그냥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래도 되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받고 죄사함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피란 말을 잘 안 써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 뭐.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죠. 이러고 이제 넘어가는데 반드시 피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뭐 어감이 안 좋으니까 피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피를 안 흘리셨으면 우리가 속량이나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피가 중요한 거예요. 피. 이 성경에서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셔야 되거든요. 대속은 대신 속죄하고 대신 죽으셔야 된다고. 대신. 구약을 잘 아시는 분들은 구약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셨단 말이에요. 내 말을 안 들으면 영영 죽으리라. 죽여야 되는데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럼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셨다고. 가죽옷이 있으려면 동물을 죽여야 되죠.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야 되잖아. 그럼 뭐가? 피가 나오죠. 두 번째 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곱의 식구들이 전부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 왕 바로한테 가서 우리 형제들을 다오. 내가 우리의 신인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웃기지 마라. 그래서 10번의 재앙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바로 앞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10번째, 너 장자들 다 죽는다. 그래? 해봐. 그래서 드디어 바로가 말을 안 듣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벌칙을 수행하죠. 근데 이게 이집트 집인지 유대인들이 사는 집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살을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은 그날 밤에 천사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데는 넘어서 손을 대지 않고 그게 없는 집에만 장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밟을 때는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데 역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성막과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과 같이 성막에 머무르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성막에 번제단, 하나님과 만나려면 양과 염소들 갖다 번제단에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동물의 희생제사가 벌어지죠. 희생제사라는 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들이 대신해서 죽은 거죠. 우리의 죄를 안고. 그러면서 이때 피가 흐르게 되는 거죠. 피의 제사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피의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지만 특히 피가 중요한 핵심 요소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피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냥 죽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 흘림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죽으심. 이게 정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피에 대해서는요, 학자들이 보통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피는 또 생명하고도 좀 관련이 되잖아요, 피. 노아의 언약이냐 이런 걸 볼 때도 하나님은 육식을 허용하면서도 피 흘리는 죄를 먹지 마라. 그리고 사람 간에도 피 흘리게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이제 피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피에 대해서는 보통 피 흘림이 있고요. 피 뿌림이 있어요. 똑같은 피인데 뭘 이렇게 나누냐? 신학자들이 또 이렇게 표현을 많이들 하니까. 피 흘림과 피 뿌림은 조금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피가 흘린다는 건 어떻게? 죽음은 흘리죠. 이게 죽음을 뜻하고요. 죄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피
뿌림은 이건 부활, 생명.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그 염소나 양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갖다가 뿌리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거죠. 그때 피 뿌림은 뭐냐면 부활,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흘리신 피,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 두 가지의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좀 어려운 개념인데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 다른 성경본이나 이런 데는 구속이라는 말로 많이들 또 쓰기도 있어요. 구속. 그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되었다. 구속이 맞아요? 속량이 맞아요? 뭐 다 혼용해서 씁니다. 그런데 구속이라는 말은 대개 두 개의 개념으로 많이 쓰여요. 협의의 개념이 있고 광의의 개념이 있어요. 협의의 개념은 좁게 쓰고 광의는 넓게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넓게 보면은 꼭 죄 문제만 관련한 것보다도 죄사함, 그 죄를 대속함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성화되고 영화되고 모든 구원의 전 과정을 구속이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광의의 개념으로 쓰는 거고요. 협의의 개념은 오늘 여기에서 나온 속량의 개념과 같이 죄 문제 또 대속 문제와 관련해서 해석하는 게 협의의 개념이고요.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속량. 돈 주고 빼낸다 이런 뜻이에요. 특히 로마 시대 노예 제도 같은 데서 노예를 뭐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 노예가 노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노예 주인한테 돈을 주고 노예를 사야죠. 그러면 그 노예가 그 주인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속량이라는 거는 구속의 협의의 개념으로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속량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속량이는 누구로부터 빼낸다는 거거든. 돈을 주고. 그럼 누구로부터 빼내는 거예요, 우리를? 죄죠. 죄의 세력이나 사탄, 마귀, 휘하에 있는 우리를 빼내는 거죠. 그럼 그 대가가 뭐예요? 피죠. 예수의 피. 이게 뭐 얼마로 돈으로 계산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은 피를 대가로 우리를 빼내는 거죠. 누구한테? 사탄 마귀로부터 또는 죄의 어마어마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뽑아낸다. 그런 차원에서 속량이라는 뜻이다. 그런 얘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세력이나 사탄으로부터 빠져나오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대가가. 그 대가를 누가 지불한가? 예수가. 뭘로? 자기 피로. 그게 속량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죄사함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죄사함이라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 누군가가 죄를 졌으면 그걸 해결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타락하면서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잖아요.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이름이 루이야. 그 루이가 옆집에 와서 똥을 쌌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치워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저희 지은 죄를 쳐줘야지 깨끗하게. 그렇죠? 그게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우리의 죄를 지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누가? 예수가. 뭘로? 그 피로 말미암아. 그럼 속량과 죄사함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어떠한 권세, 어떠한 주인으로부터 빼내는 거고 이건 우리가 저지른 책임,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를 다루면서는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죄책, 두 번째, 죄 세력, 세 번째, 죄 오염. 우리는 죄 그러면 뭐 반칙하고 법에 있는 규정을 안 따르고 그러는 게 죄라고 그러는데 죄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죄책이에요. 그게 뭐야? 죄를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 돼. 갚아야 돼. 그게 죄책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의 세력. 죄는 반드시 그 뒤에 어마어마한 세력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무생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인격적 파워예요. 조폭 세력, 이걸 머리에 두면 돼요. 죄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붙어 있는 게 누가? 사탄 마귀. 뒤에서 조종한다고. 그게 얼마나 센지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죄하면 그런 걸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죄 오염. 죄는 내가 지은 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커져. 죄 짓는 놈은 계속 죄를 점점 더 져.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옮겨. 그게 오염이야, 오염. 그러니까 죄는 점점점점 이게 커져나가는 특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죄 그러면 우리는 세 개를 머릿속에다 둬야 돼. 아, 죄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아, 죄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세력 뒤에 숨어 있는 거구나. 아, 그리고 죄는 가만히 해결 안 하면 계속 늘어나는구나. 오염되는구나. 이걸 세 개를 항상 머릿속에 넣어둬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속량은 뭐냐? 돈 주고 어디서 빼냈다 그랬잖아요. 이건 2번하고 관련된 죄의 세력.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떠한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빼보낸 거야. 뭐요? 사탄 마귀. 그때 우리가 속량이라는 말을 쓴다고. 죄 사함은 1번, 죄의 책. 우리가 저질러 놓은 그 문제를 깨끗하게 치워야지 청소를 해야 되잖아. 그게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야,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냐. 여기서 속량 이코로 죄사함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속량하고 죄사함은 이런 뉘앙스에 굉장한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당연하죠. 이게 뭐 은혜 없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재미나는 게 하나 단어 가지고 한번 넣어봅시다. 6절에 보면 은혜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7절에 가서는 뭐가 나와요? 은혜의 풍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읽으면 이제 이런 걸 잘 발견을 못 하는데 어떨 땐 은혜의 영광이라는 쓰고 어떨 땐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쓰는구나. 은혜 자체는 풍성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은혜라는 것은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무료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은혜에는 크게 오버플로우, 슈퍼바운드, 인갈풀에는 그러한 영어 단어를 제가 설명을 했지만 흘러 넘치고 풍성한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쓸 때는 은혜라는 말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붙이지만 우리 사람 편에서 은혜라는 말을 쓸 때는 풍성함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6절에서 은혜의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마어마한 영광 속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거다라는 뜻에서 은혜의 영광 때문에 찬송한 거고 7절에서 은혜의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구나.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크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바로 위에서는 영광이라고 써도 밑에서는 풍성함이라고 쓰니까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도 자, 그래서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중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하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게 뭐다? 신령한 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신령한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두 번째 신령한 복은 뭐예요? 우리를 아들 삼으신. 세 번째 신령한 복은 뭐예요?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 네 번째 신령한 복은 뭐야?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 자, 오늘은 14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요 7절에서 공부를 끝내도록 하고 8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